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열흘후가 되면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 없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귀한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부모 생신이 되면 자녀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잘 준비를 합니다. 손님들은 왔다 그냥 갑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날 우리가 바로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성탄을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 성탄을 산타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도록, 또 사람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철없을 때는 성탄절날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흐뭇해져서 서로 간에 선물 주고, 자녀들은 당연히 성탄절이니까 부모님에게 성탄 선물 주세요, 이렇게 철없이 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날 왜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즐깁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공휴일처럼 즐기는 어떤 휴일처럼 성탄절을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서 어떤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연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 선물은 성탄절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탄절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으로 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스라는 것은 경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지면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성탄에 대한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도록, 바로 너를 위하여 구세주가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을 선포함으로 예수께 나와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래서 성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이 한 여인의 자궁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개미는 같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말할 수 없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축소시키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 때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가 우리의 인생을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요,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 떡떡 주시고, 그런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예배드리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는 이유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뭐든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얻어지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더 높아지고 더 명예를 얻고 더 부유해지기 위해서 다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나는 나 혼자 사는 것,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놓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다녔던 분들, 모태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지를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저희 집 자체가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육실 안에 썼던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고요,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요, 누구보다 예배 다 드렸고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성결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해서 별로 허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회일도 열심히 하고 내 학생일도 열심히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30살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에요, 얼굴에 핏줄이 다 터지도록 통곡했습니다. 너무 견디지 못할 저의 죄성 때문에 부르짖고 통곡하고 이 호텔 로비의 바닥을 둥글러 다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라도 좀 괜찮은 거 없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예배도 다 죄였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나의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도 다 죄였고요, 내 스스로 터진 웅덩이 파는 것, 그게 다 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말할 때는요, 남들도 죄라고 의식하는 것만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 그분이 날 만드셨는데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면, 그분이 날 향한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우리 인생은 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겠다고 작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교회를 나와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자기의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한 것뿐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주인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목록 가운데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요, 이 목록에서 벗어납니다. 이 목록대로 안 살아요. 근데 종교인으로 그냥 있으면 매번의 삶이 이런 목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있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이 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러니 태어나는 인생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이거밖에 없고요, 이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주변을 다 살펴봐도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일이 있는 사람은요, 지옥 가는 날밖에 운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죠. 그런 인생을 향해서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는 죽어야만 그 법이 해결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 죄를 졌으니 죄가 뭡니까? 어떤 하나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의 법령도 마찬가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사람은 그냥 죽어야지 되거든요, 이 죄값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청산하려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죄 없는 누군가를 데려다 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청산하고자 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설사 있다 해도 한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청산한다면 또 다른 사람 한 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대신 감당합니까?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안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전가시키고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전가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이걸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운명은 태어나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한 사람도 여기서 열애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만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 어떤 사람은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지옥인데 예수를 믿어서, 왜요? 자기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끼리 즐깁니까?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냥 재밌는 날로, 심지어는 가장 타락하고 죄 짓는 날로 이 날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보여주는 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기대하시는 날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서 끝, 이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예수로 각각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절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황제가 느닷없이 전체 자기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안 돌아가도 되잖아요. 고향에 사는 게 아닌데 그냥 자기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호적을 하면, 호적하는 목적이 누가 군대를 갈 수 있느냐, 누가 세금 내느냐 이건데, 고향에서 세금 내는 게 아닌데 못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온 로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 난리법석이 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요, 한평생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갈 일이 없었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로 하여금 이 명령을 통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명령을 하고 누군가 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과 갑질 앞에 휘둘려가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땅의 인생은 그렇게 명령하는 이 시저, 가이사, 이 황제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갑질하고 누가 명령해서 내 인생을 휘몰아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 지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이 혼란스럽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고 나서 아이를 마구간 말구에다가 놔서 올려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
아이를 낳는데 방 안에서 난 것도 아니고요. 말구에서 나서 그걸 구유에다 올려놓으니, 마옥간에서 나서 구유에다 올려놓으니 이렇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인데, 위대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혀 봐주지 않았을까? 좀 더 편안한 길을 하나님이 줄 수 있었을 텐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또다시 방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요셉은 이렇게 돈도 없었을까? 꼭 필요할 때 돈도 없고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낳는 일인데 거기에 수고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전혀 배려가 없을까? 우리가 종종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여하고 있으니, 봉사하고 있으니, 섬기고 있으니, 그러니까 나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배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조금만 불편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왜 안 해주냐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수고하여 기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예수를 낳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봉사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사역축제를 시작합니다. 왜 사역을 할까요? 왜 봉사를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봉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쉼을 주는 것은요, 가만히 누워 있어서 쉬는 게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깨는요, 하나만 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면 세상 일 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민과 걱정거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고요, 내가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고, 내 공로가 있다고, 그래서 나의 불편한 걸 참지 못하겠다고, 그럼 하나도 얻지 못하고요, 그 시간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에베소 4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의 간사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봉사 사역을 시키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근방에 있었던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그 밤에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놀랍게 천군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목자들의 반응부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우리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 지금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빨리 가보자. 가서 이 전한 소식을 우리가 한번 보자. 확인해보자. 우리 빨리 가자. 라고 말합니다. 설교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나면요, 자기의 삶의 가치관과 자기의 인생의 길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되면 그냥 다 스쳐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우렁찬 모습으로 기가 막힌 말을 전했다 할지라도 목자들이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어? 대단하네? 하고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으니까 양떼 다 놓고 그리고 나서 다 우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가보자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야, 지금 우리가 빨리 가보자.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우리가 빨리 반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없는 말씀을 들었을 텐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뒤로 미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가장 먼저가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바빠서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에 정신이 없어서 이런 말들이 안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정신없이 사업이 이래서요. 그런 말들이 안 나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하도 자기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만 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드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렸었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섰더니 자기가 죽고 났더니 예수님께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몰라. 너 지옥이야. 세상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끝이 지옥인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항변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철떡같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기 열심히 종교생활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요, 내가 능력도 행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까지, 이런 능력까지, 기도의 힘에 이런 역사까지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처음부터 거짓이야. 넌 처음부터 불법이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감정, 자기의, 자기 생각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고집이 꺾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의 일정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이게 먼저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그 말을 하자마자 양떼를 놓고 그 들판에 놓고 우리가 지금 이 밤중에 빨리 가보자. 이것이 먼저야. 이것이 1순위야. 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열흘 동안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말이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가서
그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소식이다. 그가 그리스도와 주님이 되신다. 이 소식을 가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성탄을 준비하는 삶은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날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봤어요. 그 광경을 봤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다. 그런데 자기 눈으로 보니까 마구간에 말구 위에 그냥 올려있는 아기 하나예요. 무슨 이런 모습을 갖고 어떻게 이분이 구주야, 어떻게 이분이 만왕의 왕이 돼? 라고 자기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고 전파했습니다. 전파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은요, 18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겨. 첫 번째 그 말을 놀랍게 여겨. 와, 그런 일 있어? 예수님 나의 주님의 구세주예요. 나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래? 여기 헬라어 단어는요, 부정과거예요. 한 번 깜짝이야, 그러고 끝난 거예요. 아마도 혹시 여러분들이 전에 예수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갑자기 그래? 하고 눈물 한 번 흘린 적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어느 날 그 언젠가 한번 주님 때문에 한번 기쁘고 감사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 한 번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삶은요, 그렇게 과거에 어느 날 잊혀졌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 마음에 새기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했던 것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기에게 들었던 이 모든 것,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이 말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뭔지 모르게 흐뭇해집니다. 캐롤 좀 들으면 분위기도 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신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지, 그래서 그 기쁨이 되어서 내 삶의 어떤 슬픔도 상처도 아픔도 그 기쁨이 다 정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슬픔, 고통, 괴로움 그대로 있고 그게 그 기쁨이 별로 기쁨이 아닌 건지, 돈 몇 푼 생기는 것만도 못한 그런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인생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분명하시면 그 기쁨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부모 생신날 되면 자녀들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서 부모님 만나봅니다. 인사합니다. 그런데 부모 생신날이 돼도 못 만나는 자녀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모든 예배 때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성탄절에도 만나지 못하는 성도라면, 예수님 만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 의식을 들이다가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의 죄가 발견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질 않아요.
성경은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자백해야 될까요? 자백하지 않고 그냥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왜 자백해야 될까요?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은 일을, 물론 이것이 잘못한 거고 이것도 물론 문제가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이 건수를 제공해서 그래. 그 문제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부모가 이런 거야. 누가 이런 거야. 핑계와 변명을 대서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변명하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자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심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죄를 고백하고 나면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갈망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래전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기억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셨어요. 이런 사건을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구세주가 되신 사건, 병이 들었는데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게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잠깐 손잡아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긴 했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계시질 않으니까요, 예수님과의 느낀 감격은요, 너무 먼 이야기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이번에 이 열흘 동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이 마구간보다 말고요보다 더 더러운 내 모습, 내 안, 주님 오실 수 있나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갖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백날 천날 예배를 다 드려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소용없어요. 설사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그날이 되면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너 지옥 가라. 이럴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억울한 게 없지만 교회까지 왔는데, 집사라는 직분까지 받았는데 내가 지옥 가는 운명이라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모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날 만드셨는데 나는 만드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나는 오직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가 잘 되는 것,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원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왜 나를 창조했는지 내가 몰랐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반드시 주님이 오십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도 오셨어요. 저 같은 죄인의 마음에도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정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순간순간 넘어질 때 있어도요, 곧바로 일어나서 또 달려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